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을 지난번에 하던 13장을 이어서 합니다.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70면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이러면 그가 나갔다. 이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 자리를 벗어난 거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니,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나갔는데 영광을 받았답니다. 이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이 영광이 무엇이길래 제자가 배신을 하는데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까?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는데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답니다. 희한하죠? 그 영광은 도대체 뭘까?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간 구원의 계획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 있을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악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렸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그 말씀처럼 악한 자로서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의 거역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이야기지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뭐 얘기하냐면 이제 내일 모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딱 되고 로마 쫓겨나고 우리는 그 장관 한 자리씩 한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1번, 누가 1대장, 누가 2대장, 누가 3대장 하냐 그거 갖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움직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영원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명, 우리가 현재에 지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만을 보지요. 그게 어떤 차이를 일으키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대한민국 사회만 보고 있으면 여기에서 어쨌든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벌고 싶어 하고 500만 원 벌고 싶어 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어쩌든지 잘 가꾸고 어쩌든지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거기에 아둥바둥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100만 원, 500만 원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딴 사람 돕기 어렵습니다. 왜? 내 인생의 목적이 100만 원인데 쟤가 뭔데 나한테 5만 원을 달라 그래?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이 영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배를 고파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밥을 내가 먹여야지.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보는 높이가 다른 거죠. 보는 길이가 다른 거죠. 대한민국에서 이 몸뚱아리를 입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구나. 그렇게 그 세계까지 본다면 이 땅에서 모양새 빠지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옛날에 진젠도르프 백작과 그 무리들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선에 가가지고 노예선을 타고 노예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의 몸뚱아리와 이 땅에서 돈 벌고 부귀 영화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멀쩡한데 왜 노예선을 타나? 그런데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시면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네? 그럼 가룟 유다가 굉장히 하나님 일에 공헌을 한 건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 그 악한 사람 자체로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받은 일이고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선택을 자기가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렸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돌뱅이가 와가지고 팔아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저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근데 굳이 돌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악한 일에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찌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샘플입니다.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몸을 살을 다 찢기도록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배고프고 고달픈 공생애 동안 한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고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너희들이 서로 1대장, 2대장 하겠다고 깔짓 듣고 싸우지 말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사랑으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서로 깔짓 듣고 싸우고 내가 1대장, 2대장 하겠다고 서로 끌어내리고 이러면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긴 한데 좀 모자란다 그렇게 안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좀 모자란다가 아니라 아이고 저 한심한 것들 하고 밟아버립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세상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존중해 주느냐? 아니요, 핍박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비슷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시키신 명령을 따르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더 괴롭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지금 아이고 예수님 어디로 가는데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 따라올 수 없어. 왜? 아직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기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올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모질이 짓을 해도 이놈 자식들하고 심하게 꾸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꾸중하시면서도 제자들을 감싸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 좌우를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질이 짓을 해도 다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끈합니다. 3년을 같이 있었고 내가 수제자인데 뭘 못 가긴 뭘 못 가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하면서 지금은 어찌하여 갈 수 없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이고 이거죠. 아이고 네가 목숨 버리겠느냐 알겠는데 너 오늘 나 부인할 거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되는 양 큰 소리 떵떵 치지만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도 참 대단하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고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아직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당장 오늘 저녁에 부인할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이 이뻐서 그를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고난을 당하고 그 들어가시는 와중에도 베드로 눈 한 번 더 맞춰주셔서 회개시키시는 그 일이 있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갈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의 길도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고달플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목표를 따라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보다는 예수님 따라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갈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저희들이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